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런 지역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 근방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 근방에 있는 도시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다른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 그리고 라우디게아로 보낸 편지도 너희가 읽어라. 그런데 라우디게아에 보낸 편지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에베소로 보낸 편지가 라우디게아로 보낸 편지가 아닐까. 그래서 이름만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여기 돌려서 읽으라라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회람편지라고 얘기를 해요. 회람편지. 그래서 편지를 한 곳에 보낸 것은 그곳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그 편지를 돌려서 읽으라고 하는, 그래서 회람편지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권면,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듣던 얘기인데 그게 가장 귀중하고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인 겁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 우리는 늘 기도에 대해 듣습니다. 그리고 2024년 우리 교회 표어는 깨어 기도하라. 기도. 저와 여러분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기도를 계속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고 여기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어때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호흡이 끊어져서 1분, 2분, 한 4분 정도 지나면 뇌가 먼저 죽고요. 그래서 호흡이 끊어진 채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더라도, 숨이 다시 돌아와서 숨을 쉬더라도 장기 중에 고장나는 장기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일 먼저 고장나는 곳이 어디예요? 뇌죠, 뇌. 그러니까 뇌수 상태에 빠진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호흡이에요. 쉬면 안 되는 겁니다.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고 늘 깨어 있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화가 된 사람들은 여러분 늘 기도하잖아요. 늘. 우리 엊그제 주일날 청년들하고도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상사들이라든지 갑자기 뭔가 내가 대처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질문 하나에 대한 답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경우도 있고 회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때도 있어요. 느헤미야는 왕이 요즘에 내가 병이 없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하냐? 분명히 병이 없는데 수척한 것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대답해요? 예, 우리 조상들의 살던 성읍이 다 불타고 성문이 불탔는데 제가 어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묵도하고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묵도하고.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 왕이 이렇게 질문할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를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회사에서 그런 경우 많지 않냐 그랬더니 모두가, 회사 생활하는 친구들은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익숙한 친구들은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익숙한 사람들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또
사람들 앞에 뭔가 브리핑할 때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회사 생활에 매우 중요한 계기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더라도 그렇고요. 시장에 가서 뭔가를 하려 할 때도 여러분 이게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 기도합니다. 전도하러 갈 때도,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청소하는 일이, 또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가 호흡이 돼야 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화살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는 중보 기도가 일상화돼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늘 버스를 타고 갈 때에도, 이동할 때에도, 걸을 때에도 어떤 상황들을 직면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리 가다가 이제 전광판에 뉴스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이 전쟁 뉴스를 한다면 하나님 저 전쟁 빨리 끝나게 좀 도와주세요. 또 북한의 문제가 나온다. 하나님 북한 주민들이 너무너무 지금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는데 하나님 저 나라를 도와주세요. 남북이 통일되게 도와주세요. 근데 또 우리가 전도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호흡처럼 기도해야 될 상황들이 우리한테는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무명의 러시아인 한 사람은 예수 기도를 계속 실천했다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잘 때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예수 기도 계속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 어떻게 기도할까? 밤에는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늘 이끌어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전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고릴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고릴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어떤 기도?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다. 여러분 이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빛된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 빛된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너무 감사하게도 한 달 동안 4월 전도하면서 전도의 열매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전도 열매를 주셔서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등록할 수 있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게 하신 것 정말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전도하면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도팀이 그동안 많이 뿌렸고 그리고 또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는 주일날 전도 우리가 이제 한 달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좀 여러분들이 여유 있다면 주일날 몇 분들이라도 나가서 전도, 그 점심 시간이라도 몇 분들이라도 가서 사거리에서 전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전도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세상 많은 영혼들 정말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뭐 저출산 문제, 뭐 경제 문제, 또는 뭐 결혼 문제 뿐만 아니라 뭐 남북 문제, 또 통치자들의 문제, 또 국회의원들의 문제,
여러분, 기도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게는 나에게, 가정,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근데 그들이 예수 중심의 사고를 하고 예수 중심으로 가고자 한다면 살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믿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전도 늘 마음에 품고 기도와 전도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일부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하고? 전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에 대하여는, 외인은 누구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외인에게 대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의 접촉하는 시간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복음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접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접촉이 아니라 다른 접촉, 놀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세상 것 걷기 위해서 세상과 계속 접촉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성도들의 어떤 영적 교제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여기서 외인에 대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는 시간,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게 아니라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내서 결국 영적 시간을 점점 줄여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을 더 만들라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이 헌신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노닥거리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말이 되면 등산에 가야 되고 또 자전거 타야 되고 그리고 캠핑 가야 되고 또 회사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주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끌려가죠.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인터넷이라도 인터넷 문화라 우리 이제 청년들도 보면 인터넷 속에서 기독교적인 문화, 성경 해설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공동체가 추구하는 걸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재미있고 웃기는 그런 영상에 이렇게 끌려가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은 점점 애들한테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한테서.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인터넷 접속하고 핸드폰 가지고 여러분 그 영상들을 보는 게 여러분 기독교적인 영상, 간증이라든지 또 성경 해석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생들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세상 것에 너무 인생 전체 시간 모든 시간을 거기에 쏟아 보니까 주님 앞에 설 시간이 없고 주님 앞에 나오는 따분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문제고요. 또 이런 문제를 위해서 함께 살펴봐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이런 세상 인터넷 문화라든지 이렇게 짧은 영상 문화가 기독교에게는 정말 독인 것 같아요. 독. 그러니까 요즘 영상이요 1분 또는 30초 그 정도라고 그래요. 5분 예전에 그랬어요. 5분 정도 3분 정도. 그런데 이것도 너무 길대요. 10초 30초 그 정도 잠깐 보고서 막 웃고 다음 넘기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기독교 메시지를 전하기가 쉽지 않고 또 그거를 한다 할지라도 안 보는 거죠. 이런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어떤 부분들을 추구하고 찾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지혜가 필요한 때다. 지혜가 필요한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기도와 전도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기도로 시작하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전도를 마음에 두고 저 영혼이 전도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지나가면서 한마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가게 가면서 늘 제가 교회 다니라고 물어봐요. 여기 이번에도 어디에 틈 카페 엊그제 잠깐 들렀어요. 그랬더니 그분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바뀌었는데 저와 아내가 같이 서 있는데 목사님 아시냐고 물어봐요. 목사님 먼저 물어봐요.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랬더니 냄새가 난대요. 목사님 같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다른 교회 등록은 해놨는데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옆에 있는 성도들이 갔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빛된 교회 성도다. 그러면 빛된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오히려 빛된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에 좀 더 가까이 서게 되고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가게 식당에 가더라도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빛된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복음 전도의 기회를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접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내 본분을 잃어버리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본분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 즐거움에 같이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어떤 본분을 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여러분 세월을 아껴서 그리스도의 본분을 지켜가고 그리고 여러분하고 접촉하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